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그함으로 인하여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악으로 인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타락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썩었고 부패된 그 모든 것들로 벗어나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어진 주의 자녀인 우리들,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느 곳도 갈 곳 없어 엄밀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왔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지켜진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갇힌 자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쉼 있게 하시고 주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께서 나팔을 불 때에 주님 전쟁에 임할 주의 용사들이 모였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칠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결막염인지 결핵인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해당되시는 분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밤에 치유하실 겁니다. 간질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치통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대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위쪽입니다. 이 대장의 위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오늘 밤에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12지장 궤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요 위쪽에 있는 분 중에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간에 분노 때문에, 위쪽입니다. 분노 때문에 매우 삶에 있어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쪽 섹션에 구토증으로, 뭔지 모르지만 구토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청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간질로 고통받는 20대 형제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23세입니다. 23세.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그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두 분만이 서로 대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 외에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완벽한 복음을 제시한 예는 이 니고데모에 한 것이 최고의 복음을, 그 복음의 전부를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그 복음의 순복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두 분의 대화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흔히 선문답을 주고받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마치 불교에서 선문답하듯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그 성품이 매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 또 그 자신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쩌면 그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는 니고데모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는 그 표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표적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선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두개파나 에세네파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히 세 분파가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한 분파로서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전율법도 함께 지키는 파가,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파는 단지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신앙의 규범이 되지만, 바리새파는 이 모세 오경 플러스 구전, 전통, 의식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파에 속한다.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그 새 언약, 새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신앙인 같지만 예수님의 보기에는 회칠한 묻은 거짓 선생들, 외식하는 자들로 보였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외골수고 독선적이고 완고하고 또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바로 1세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사내들인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소, 최고의 평의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들이 모인 사내들인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학식이 매우 뛰어났다. 다른 말로 가마리엘 문화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가마리엘 문화의 출신이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미루어서 그는 학식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그 뒤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보면은 그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 당시 공회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다른 동료들에게 일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협심이 강하고 충직하고 또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렇게 생각하면은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매우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학식이 매우 뛰어나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이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그는 교회 밖에서 혹은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인격은 매우 고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는 벌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가 알았을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혹은 안수함으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정말 호기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들었고 어쩌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멀리서 보았겠지만. 그래서 그는 그 밤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어떤 분일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밤에 와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당신께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말한 그 니고데모의 말을 동의하고 사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맞아, 너가 말한 것,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하려면 너가 거듭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알고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표적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다른 각도에서 서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고 들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인정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란 건 그래, 너 표적 봤지?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 표적을 갖고 니고데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한마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 너가 하는 그 방식으로는 결코 이 표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born again,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만 이 본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난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째로는 born by Holy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진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니고데모는 그 말씀, 자기가 듣고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 예수님에게 마치 도전하듯이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 뜻에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뜻 속에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에서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번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이 표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이미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미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뭐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미 세례 요한이 물로서 죄사함, 회개의 세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난다는 게 너가 이해 못하지, 거듭난다는 것은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우리는 그 뒤에 이 성경의 기자가 쓴 거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세리와 백성들은 물 세례를 받지만 바리새인과 지금 여기 있는 율법사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했다는 사실,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거부하는 물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세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안 나타냈지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가 거부하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표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너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대화하지만 그 물 밑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을 보면은 Human can reproduce only human life,
but the Holy Spirit gives new life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인간의 생명을 reproduce,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것은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new life, 그것을 우리가 영생, 조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준다, 줄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육적인 것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금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머리가 더 혼미해졌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막 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좀 더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비유로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풀어주는 것이 더 어렵죠. 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의 근원이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처럼, 즉 표적으로 내 눈에 볼 수 있고 내 귀에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근원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너가 지금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묶여 있다면 그 표적의 근원은 너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나타내는 그 표적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표적의 근원이 되는 영의 세계,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보는 것은 3차원 이 세계에서 사실과 현상에 묶여 있지만 그 근원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근원은 육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영은 지금 너의 눈과 코와 입,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표적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더 혼미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차원이 틀리는 일이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지 이해는 못하지만 점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처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호기심이 확 돌았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앞서 질문했을 때는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랍비여,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한 걸음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가장 깊숙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는 설명을 해 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귀를 쫑긋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핀잔을 주십니다. 밀었다 땡겼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너 가므레일 문화에 속하는 선생이라며, 너 사내들의 일원이라며, 너가 하나님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파라며, 그런데도 그 선생으로서 이것 하나 알지 못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니고데모를 핀잔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분으로서 그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일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서고 상식이고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본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즉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을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 속에는 여전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보는 관점이 서로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의 관점에서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영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근데 너가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고 이것은 영으로 거듭난 자는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느냐. 이 땅에 나타난 표적을 내가 이렇게 증거해도 너가 믿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비밀을 말한다면 누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과 4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사람이 그 개미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과 개미가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나 사람이 개미를 바라봤을 때는 답답해 죽는 거죠.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개미 사회에 일어나는 표적을 하나 보여준 것도 너가 믿지 못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을 너한테 이야기한다면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오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표적, 나타난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증거를 받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은 이 구약의 성경에 바로 메시아인 내가 와서 그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제시를 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에 너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는 길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전한 복음은 단지 good news가 아니라 good news about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그 복된 소식,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침노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해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신약 전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와 이 밤에 만난 이 짧은 대화 속에 그 모든 복음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올리온 자, 그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 못 박혀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사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측면에 보면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들리심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새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교회 생활하고 때되면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 짧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는 단지 죄사함 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16절만 우리가 늘 외우고 17절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유년주일 학교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나 요한복음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두 가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합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 번째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 둘째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첫 번째만 알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뜻은 본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주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것이고 세상은 세상 신의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 번째로 그 독생자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그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라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은 나의 일이고 세상 신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때되면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소명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때 되면 천국 간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은 나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한
나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세상 안 바뀌는 것 1위, 세상이 교회 바꾸는 것 1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계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유를 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일터, 당신의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못한다면 누가 그곳을, 왜 당신에게 그 직장, 그 일터, 그 학교를 주셨겠습니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안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17절도 분명히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해야 합니까? 전도사가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였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직장, 그 일터에서, 그 삶터에서 그 세상을 바꿀 때에 이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한테 맡겨진 소명은 교회를 양육받고 교회에서 기름 부으심 받고 정말 싸워야 될 곳, 정말 차지해야 될 곳, 정말 표적을 나타내야 될 곳, 그것은 당신이 거하는 삶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시부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말이 맞느냐?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누구이십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은 타락했을 때에 본래 인간은 의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식적인, 자아 중심적인 자존자의 삶을 사는 것.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자아입니다. 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이 본래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지금처럼 우리 내가 나는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존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바로 본래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날 때에 타락 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문제는 그것이죠. 진짜 진리가 부딪혔을 때에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왜? 세상 신이 자아를 묻고 있고 너가 최고야. 너 방식대로 살아야 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싫어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내 뜻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하는 자, 옳은 일,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니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점점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밤에 찾아와서 이 말씀, 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학식 있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 그러나 그 구약 가운데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전부를, 복음의 진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 때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사실은 기독교를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떠한 존귀함도, 어떠한 세상의 영향력도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을 쳐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니라. 바로 그 올리우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일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었기 때문이죠. 먹고 자는 것, 일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고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세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그 일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들의 70% 이상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결코 내 머리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로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성경을 다 암기한다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니라. 첫 번째,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 당신이 거듭났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당신의 질병도, 당신의 문제도, 당신의 고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입술로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일들로서, 기이한 일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들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심을 믿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안에, 요 짧은 안에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학식 있는 자, 그 몇 마디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며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많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육 전부를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당신의 몸에서,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전부를 다 알고 있었는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미 너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뜻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표적을 구하신 분, 오늘 병 낫기를 위해서 오신 분, 당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 구원받았는지, 당신 중생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에게 의존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통치할 때 그때부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멘. 함께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여러분의 전부를 복종시키는 것을 훈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동의할 때만 그 말을 지키거나 따르거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본래 우리가 타락 전의 삶은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이고 그 말씀을 실체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든 간에 흘려보내시고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이는 아직 오지 않는 성령님을 일컫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데에 맞추어 보십시오. 예. 단 30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은 온데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머리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느낌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의 오감에 묶이도록 세상 신들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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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마음의 뿌리를 박아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내 뱃속 깊숙한 곳에 나오는 그 생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오랜 동안 육적인 삶을 살은 결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라야만이 그것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건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테크닉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질병에 매달리지 마시고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붙들림을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미 천부께서는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묵묵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기 시작할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공기처럼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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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온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채우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지금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고 계십니다. 솜털처럼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지금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에게 반응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느 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느 분에게는 모든 뼈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열로서 빛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지었던 온전한 상태로 그분은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싸 아싸 아싸.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hovering over,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처럼 이 시간 이 전에 여러분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들어가십시오. 그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분이 바람처럼, 그분이 물거품처럼, 비누방울처럼 지금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이 세상,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겠나이다. 내 감정을 내려놓겠나이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나이다. 더 이 시간에 어떤 분에게는 방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픈 부위에 불로 임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불로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몸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당신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암종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암종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없는 곳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 뽑아내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종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암종들 사라질지어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원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뼈들이 움직일지어다. 모든 뼈들이 움직일지어다. 눌려있는 신경들 원위치로, 눌려있는 신경들 원위치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내장의 모든 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본래 당신을 지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주님 영광 안에 들어간 자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장의 기관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있는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불신의 영, 우울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기쁨과 감사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당신의 느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들 내버리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두 팔을 벌리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포, 조직, 혈, 면역, 신경, 호르몬, 힘줄, 근육, 인대, 뼈, 모든 내장들 진동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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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할지어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 이 시간에 따라가. 천부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 따라가.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마음의 묶임들,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있는 염려, 걱정, 근심들, 우울들, 두려움들, 어두움들, 공포들, 불안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기뻐하십시오. 우울에 있는 사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생수가 올라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수가 올라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생수에 그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박수치지 마시고 생수의 강을 따라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따라가! 따라가! 이 묶임들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진이 남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예, 지금 왼쪽 옆구리에 지금 뜨거움이 있으신 분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예, 주위에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한 파스의 냄새가 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냥 맡기세요. 뭔가 찾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분에게 민감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이 시간 당신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어느 부위라도 지금 그곳에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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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뭔 움직인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에 몇 사람만의 간증이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유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네, 저는 백배울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100kg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모든 피들 깨끗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인데요. 선교지에서 너무 나쁜 음식을 먹어서 10월부터 계속 위염, 미란타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까지 아팠는데요. 계속 약을 먹어도 약도 안 듣고 아무 방법이 없었는데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대장 쪽에 위쪽에 만지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가 이제 한 일주일 됐습니다. 기도하고 민방으로 좋다는 거는 주위에서 권하는 대로 먹고 했는데 그래도 숨을 들이마시면 위쪽에서 결리고 숨이 탁탁 막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장로님 말씀 계신 데서 저는 아니겠지 이래 생각해서 아까 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 숨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완전히 다 나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한 1년 3개월 전에 폐로 전이됐다는 병원에 통보를 받고 병원에서 저를 사실은 치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멀리 전라남도 여수에서 왔거든요. 근데 통증이 심해서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없고 밤에 잘 때도 매우 힘들고 오른쪽 뒤쪽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오늘 그 광고지에 나온 그 간증 나온 것을 보는 순간 주님 저에게 그 내면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주인공, 이 내용의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멘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통증이 없습니다. 어디가 통증이 없다는 겁니까? 왼쪽 가슴 뒤쪽. 통증이 사라졌다고. 네. 예.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들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상처나고 질병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공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장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분이 처음 말씀으로 지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창조하지 않는 것 사라지게 됩니다. 삐끄러진 거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을 겪지 못해서 이게 뭔지 모른다면 계속 나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할 때에 점차적으로 성령님에 민감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HTM의 홈페이지에 수천 건의 간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간증은 수천 건이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수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핸드폰을 연결하시고 주위에 계신 분 지금 떠나지 마시고 중보기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핸드폰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교제를 하십시오. 예수님, 저 전화통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주위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통화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통화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네. 이 시간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지만 전화상으로 기도 받으시는 분 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집회를 시청하시는 분, 이 시간에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느낌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당신께서 온 우주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기도받는 자,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의 환부를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동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동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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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모든 상한 조직들, 모든 상한 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진동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주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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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막힌 것 뚫어져.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기사와 표적에 묶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거듭나야 하며 그 거듭남을 이루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리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느낌도 내 기분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와 교제하며 주에 붙어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을 드리는 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